오늘 이 예배 우리 함께 드리며 이렇게 나아가는데 제가 사실 이제 막 방송 막 이런 거 좀 만지고 이렇게 이제 3일 밤 예배 때 늘 그래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앞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요 앞에서 막 방송도 만지고 막 요래 하려고 하니까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뭐 이제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말씀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찬송의 대상은 뒤에 바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찬송의 대상이 되십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찬송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했다면 이제 구약의 이제 유대의 이스라엘의 또 이런 그렇게 좀 국한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3절 이후로 14절까지의 이 바울이 지금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무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에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벌써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경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역사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3절부터 벌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면서 벌써부터 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경륜인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같이 포함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문구를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합니다.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2절. 사실은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말씀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말씀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경륜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14절까지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경륜의 그 모든 부분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아주 사실은 매 절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아주 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3절의 첫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세 부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앞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였고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의 이 한 파트가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여기서도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3절, 14절.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에 찬송하리로다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이 말씀들 각각은요 두드러지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였죠. 그 세 부분이 각각이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경륜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는 사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 강조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에 3절부터 6절까지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이게 드러나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강조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예정의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고,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앞에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자. 그 영광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런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이전과는 좀 다른이 아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주의 겉된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한 절 한 절 좀 살피면서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성도, 오늘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 하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면, 먼저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주장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이 땅 위에 속한 그 어떤 부귀와 영화와 어떤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 하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유한한 것,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것, 이런 것과는 반대되는 무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 땅 위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것은 이 땅 위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우리를 구원하심, 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이 땅 위에 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구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 가치가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제 말씀 나오겠지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창세 전에 그 구원에 하시고자 하신 그 경륜이 그 시작될 때에 이미 그때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바로 이어집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심, 이 택하심도 그리스도 안에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이미 같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여기에 가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열심이 여기에는 가미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어떤 기여도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조금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하신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한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들어가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죠. 나는 구원받기에 조금이라도 손톱의 때만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인데 그런 나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뭔가 문장이 길어지니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아들들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이 일은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얼룩진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양자로 이렇게 삼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형벌만이 있을 뿐인 그런 소망 없는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신다 하는 것이죠. 양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은혜요 영광,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이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사무치도록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입술에 당연히도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오늘 찬송하고 내일은 안 하고 내일 모레는 또 하고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넘어갑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진 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속의 핵심이죠. 이게 구속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 구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입니다. 그 피. 죄수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속전을 이렇게 내야 되죠. 뭐 범칙금을 낸다든지 뭐 어떤 속전을 내야만 죄수는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구속의 속전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이 바로 그 속전이라 하는 것이죠. 죄수가 풀려날 때 내놓게 되는 속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이 속전을 내어 주실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그 죄와 사망과 악령에게서 노임받고 참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붙들게 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인간의 어떤 지혜와 총명 그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넘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바로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비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으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비밀한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밀스러운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떤 비밀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들, 사실은 이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유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유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이렇게 거하면서, 그런데 이 불순종함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깨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제 때가 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어느 때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그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원래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로 이루어지는 아주 비밀한 일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이 일이 있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이 때가 찬 그 경륜에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함께 그렇게 준비되어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맺어지고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때에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 지금 13절 14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도를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시고자 예정하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좀 앞에서부터 조금 다시 정리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예정하심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이었고,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제사장된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 말입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에 사실 전혀 부족함이 없죠. 여기다 무엇을 더 보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이 죄로 죽은 자인 나, 소망이 없었던 나 아닙니까?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비하셔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은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전에 불순종과 이전의 그 불의함과 이 모든 이전의 모습들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매진해서 달려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이 기본 구원이죠. 이 기본 구원 위에 우리가 이제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완전하게 얻게 될 그 자유함, 완전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 구원 받은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우리의 성화 구원 이루어 가야 할 그 구원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우리의 그 기간들 언제가 끝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들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어 얻으신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이 얻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 얻으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끝까지 영원토록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그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